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약 성경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임하기를 먼저 축원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이 시대에 맞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2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근데 이름도 바꿔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페트로, 반석으로, 갈대가 반석으로 바꿔줬어요. 원래는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믿기는 믿는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냐 없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혹은 세례 요한이 주고 왔다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디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어떻게 오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지식이 많아서 뭐 무슨 네가 다른 사람보다 엑셀런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누군지 너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했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칭찬 듣던 사람이고 신앙 고백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오실 메시아고 죽어도 부활하실 분인데 하고 앞장서서 변호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멀찍이. 왜? 예수님 믿는 따르는 도당 혹은 그 제자라고 하면 잡혀서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을 쪼이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그렇게 돼 있으나 마가복음에는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따라다니던 그 여자 섬김이가 있었는데 그 자가 말하기를 이분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다 하니까 나는 아니다. 또 두 번째 말하기를 옆에 있던 분이 말하기를 봤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요 하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사람 잘못 봤어. 절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있던 옆에 분이 말하기를 그 도당이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닭이 울고 3번 부인을 하니까 그가 회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특별히 여러분께서 14장 30절 이게 보면 2번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운 후에 3번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회개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오늘에 맞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는 거예요. 불을 받지 않고 불을 쪼이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자도 또 어떤 위기를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도 가깝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멀리 살면 안 되겠어요 하고 가까이 이사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사역을 가까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말씀하고 생활이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338장입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은 1841년에 D.F. 아담스라는 분이 찬송을 지었는데 그분도 서서히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자꾸 주님께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풍랑 만나도 찾아오셨고 나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멀어지고 성전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자꾸 탕자처럼 이렇게 멀어집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 뭘 보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던 신앙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돌 하나 있는데 깔고 앉으려다가 안 돼. 제단부터 쌓아야겠어. 그리고 안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교회 모형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야곱은 쫓겨다니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형에게 모함을 받고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그걸 깨닫고 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요, 우리 세계 민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생명 내되겠습니다 했으나 혹시 주님하고 베드로처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더 가까이 오늘 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성전을 멀리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온라인 예배, 원격 예배, 화상 예배, 줌으로 예배, 뭐 유튜브 이렇게 드리니까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성전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전보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성경 가져오지만 성경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이래요. 왜냐? 핸드폰에 하면 말씀 다 나옵니다. 찬송가 찬송가 안 가지고 옵니다. 왜? 앞에 모니터에 다 나오고 핸드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데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정성껏 번외의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리 뻗고 누워서 어떤 때는 과자 먹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설설 보면서 목사님 설교 어이구 참 어떻게 잘하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네. 아이고 은혜가 되네. 판단만 하고 있지 뭐 은혜 받고 변화 받느냐고요. 이런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말씀도 멀리하고 성전도 멀리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멀어지면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혹시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요 한 번도 얼굴을 안 보면 그게 몇 년만 흘러보세요. 나중에는 그분하고 마음이 떠나버려요.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번외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대면해서 보는 걸로. 주는 어디에 계시느냐? 이 세상에 옴니폰센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성전에서 만나고 얼마나 AI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 갈 것이 아니라 저희는 회복되어져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멀어지지 않도록 어파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니어 더 가깝게 주님을 말씀을 가깝게 또 성전을 가깝게 그리스도를 가깝게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데리고 주막으로 가고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참된 이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다가 말씀하고 멀어지다가 기도가 멀어지다가 교회와 멀어지다가 혹시 여러분 강도를 만난 것처럼 시험과 환난을 만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성전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서 오리게 일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디로 데리냐? 주막. 주막이 어디냐?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2 주님이 재림 때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다 맞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과 멀어져서 말씀도 멀어져서 교회도 멀어져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 멀리 가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시험만 들고 환난만 받고 있고는 않은지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도 아버지하고 멀어졌어요. 내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멀리 떠났다고 했죠. 멀리 이방 나라로 갔다 했습니다. 멀리 가버린 거예요. 가서 잘 되었느냐? 아버지 떠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지고 간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기근은 들어 먹을 건 없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했어요. 그도 배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한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다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끌어안고 막 울면서 너 왜 그렇게 나 떠나서 잘 된다 하더니 그 고생하고 이렇게 들어왔냐. 그러더니 하이들에게 시켜서 말하기를 야 빨리 목욕시켜 옷 갈아입혀 잔치 베풀어 그랬어요. 맏아들은 집에 있다가 나는 큰 잔치도 한번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그러냐니까 이 사람아 너는 이 집에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내가 잔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깨닫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그가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멀리 살다가 멀리 떠나다가 말씀과 성령, 교회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다가 다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가까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하고 혹시 멀어지지는 않는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는 않는지 베드로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멀어지면요 분열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오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마귀가 와서 옛 영,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나게 했습니까? 아니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꾸 의심을 생기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인간 신인 인간을 만들기를 원치 않아. 그래 너 먹어.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간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옛용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아담을 꼬였는데 그 옛뱀 옛용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가서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만들고 어떤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때는 하자는 일로 인해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더 가깝게 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지 그렇게 분리시키고 떠나도록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가깝게 가장 가깝게 어느 정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멀리가 아니라 항상 더 가깝게 나와 있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댄다 그런 거예요. 저는 호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 캥거루가 국기예요. 우리나라는 뭐 태극기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태양 하나 또 그런 건데, 그래 호주는 캥거루 하나를 갖다가 또 국기에다 걸어놓고 그게 나라 국기요. 예, 그래서 스포츠 할 때도 그 국기 그거 걸어놓고 자기 대로 애국 부르면서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캥거루를 국기로 만들었냐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국가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품속에만 있으면 가까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는 요 어머니 요 속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위기를 당하면 멀리 뛰다가 잡혀 죽습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어미가 죽어도 새끼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 다리는 짧은데 뒤에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를 못해. 앞으로만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깃발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머니 뱃속에만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사자, 호랑이가 와도요, 그냥 캥거루가 잘 뛰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캥거루 못 뛰는 것 같아도 숲속이든지 밭속이든지 어디로 쏙 들어가 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너희가 내 안에 캥거루의 새끼가 어미의 품속에 있으면 어미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품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보호는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루 토끼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전교생 몇천 명이 되는데 산을 밑에서부터 올라가래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면 그 산에 있는 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위로 뛰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딱 포위가 돼가지고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데서 몇 발자국 되는 데서 노루가 탁탁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있다 그러고는 아이들 떼니까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래 갔는데 그 산 중턱쯤 가니까 산지기 집이 있더라고요. 산지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로 노루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 발 빠른 자들이 들어가서 족속에 들어갔다 보니까 마루 밑에 들어가서 눈만 요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루가. 그래서 이제 잡았다가 교장선생님 갖다 드리고 우리도 저 잡아서 요리해서 먹어야지 하고 했더니 잡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놈들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산지기요. 소시랑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짐승은 내가 지켜. 만약에 거기다 손만 댔다면 오늘 너 이 소시랑으로 찍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생이고 학생이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못 잡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도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온 자는 내가 지킨다. 산지기가 산만 지키는 게 아니고 짐승도 지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 품에 들어온 자, 주의 성전에 들어온 자, 그 사람은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켜줘. 주님이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거느리시니 양같은 저희들 부족한 것 많고, 참 어떤 때는 뱀에게 물리고 낭떠러에 떨어져 다리도 다치고 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심이라. 목자로 믿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멀리 따라가면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주님과고 멀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있게 만들고 고독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불을 쪼이고 있었더라. 그 불빛에 의해서 얼굴이 비쳤고 대제사장의 여종과 거기 있는 사람이 가서 말했잖아요. 저분이 예수 따라다니는 그 도당이다 했잖아요. 불을 쪼였습니다. 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외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 불 쪼인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불이 난로에라든지 혹은 부엌이라든지 혹은 옆에 그런 야외 가가지고 그 행사 그런 거 할 때 이게 그거 할 때 보면 불을 피우죠. 그런데 불 옆에 가서 있으면 불을 쪼여요. 그러나 불을 떠나면 곧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불을 쪼이고 있다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불 쪼이다가 불 받았어요. 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혹시라도 우리도 겉으로 교회 와서든지 신앙생활 할 때 믿는 성도든지 안 믿는 성도든지 형식적인 신앙인들 또 불 쪼인 성령 받은 것 같이 보였던 자들 오늘 불 받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을 쪼이다가 불을 받았어요. 오늘 누가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에도 불 쪼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38절에도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야, 불 쪼이지 마라, 불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성전만 떠나면, 말씀만 떠나면, 여러분께서 멀어지면 혹시 여러분에게 임했던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회방하는 우리는 아니 될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조이다가 불받은 성도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닭이 3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울었냐 없어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우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닭이 얼마냐면 2번 운 걸로 되어져 있고 3번 여러분이 부인한 걸로 성경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2번 닭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57절에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부인했습니다. deny.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 따르는 도당도 아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를 구주로 믿고 따라다녔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다면 죽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저주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 2번 울기 전에 3times you deny me,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지만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았는데, 안 했으면 좋았는데 했으나 그는 정말 유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아이고 내 그 말 안 할 걸 했네, 그렇게 행동 안 할 걸 했네, 후회하죠.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도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후회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로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하는, 그리고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딘지 가든지 우리에게 회심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주님이시요,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베드로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하고 회복시켜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저쪽에서 주님이 부활 후에 죽으신 줄 알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놀래가지고 진짜 주님인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걸어오신다, 주님이라고 하니까 옷을 벗고 고기 잡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물 위로 떠내렸다. 회복이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께서 신발 신고 발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경 쓰고 세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는데 다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지, 여러분이 오바 잠바, 지금 날씨 추운데 여러분께서 코트 다 입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두른 후에 요한복음 21절 보면 물 위로 뛰어내렸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왜? 옷을 입었을까요? 벗고 있다가, 입고 있다가도 벗고 물 위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갈까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너라 그래서 피터서 베드로 walk on the sea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면 내가 옷 입고 물로 뛰어내려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 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신앙이 싹이 난 거예요. 다시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멀리 있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불만 쪼이던 자가 불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전능한 주님을 자기를 사랑한 주님을 택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를 구원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던 그가 다시 한번 신앙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고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 사명과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주님과 멀리하던 여인들 가까이 하고 불만 쪼이던 우리가 성령 불을 받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벗고 있다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사명 이런 거 내가 하지 못하겠다고 옷 벗은 사람처럼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고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열정의 옷을 입혀주시고 물론 준데도 불구하고 벗어 던졌던 옷을 오늘 다시 입고 바다같이 고해 같은 이 세상을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만큼 믿음이 회복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베드로의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 한번 회심하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여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게 하시고 불만 쪼이던 자가 불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시인하고 예수 증인들 수제자들 애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아픈 데도 이렇게 손을 대주고 주님이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바라고 소원의 기도 또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이루신다는 분은 앞에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제가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요 우리를 낫게 하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인받아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면증이며 하나님이여 꼴다공증이며 또 저들의 치매며 또 모든 암이며 더러운 위병이며 다리병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의 기도가 오늘 응답받았다고 서로 간증하며 서로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앞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